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여겨지는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릴 때 거기서 공부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고, 부모님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에서 찾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잠깐 끊겼다가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될 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슨 뭐를 알아보길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답이 필요하고 그 답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답이 되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왜 특이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건데 이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님의 기적을 쫙 늘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첫 번째로 드러내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런 거는 정말로 파워풀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보여주기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저라면 아마도 이렇게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은 모르고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만 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이 왜 첫 번째 사건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함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이 아니면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마태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내가 어떤 신의 존재를 지어낸다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정말로 이것이 지어낸 것이라면 이런 혼인잔치로 시작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노예만 깨닫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실제 사건에 입각해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레이놀즈 프라이스라는 듀크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는 좋은 대학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이비리그인 것 같은데, 네, 이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세 편의 복음서, Three Gospel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Three Gospel은 이 레이놀즈 프라이스 교수님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는 자신이 직접 복음서를 써보는 것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 기독교 공동체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데 그곳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직접 자신이 복음서를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써보니까 알았는데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알고 정말 친밀하고 그리고 그냥 이것을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교수님께서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첫 번째 표징으로 세워놓으셨는가는 단순히 봐봐 이게 진짜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건이 지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의 순서와 중요성 그리고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이야기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봐봐 이렇게 사실이잖아 이렇게 가벼운 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 이상으로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향해서 할 사역과 너희들을 향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의 시작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우리를 영원한 축제의 기쁨으로 초청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이미 결혼식 하셨으니까 결혼식을 상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100명이 왔는데 50명은 음식이 배불리 먹었는데 남은 50명이 줄 서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음식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아유 괜찮습니다. 요새 밥이 중요한가요? 하고 다 집에 가겠죠. 그러고 나서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겠죠. 사람들한테 정말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음식을 주지 못했구나. 가족들도 다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음식 준비한 게 이게 뭐니?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먹을 만큼은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의 문화도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하게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명예와 수치를 따지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잘 대해주면 명예로운 것이고, 누군가를 잘 대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자신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에게 굉장히 큰 위기죠. 신랑과 신부에게 굉장히 큰 위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이 축제 자체를 참된 기쁨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연회장, 구절에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연회장은 쉽게 말하면 결혼식의 사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재밌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주최를 하면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면 맛없는 걸 내는데, 너는 우리가 다 취하고 나고 결혼식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면서 결혼식의 분위기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한 축제의 자리로, 그 축제의 진정한 연회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까이에서 우리 인생의 수치와 수모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참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축제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이 되기를,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신랑이 되기를 자처하시는데,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축제에 초청하고 그곳에서 나와 너희의 영원한 그 관계의 시작이 나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 우리를 영원한 축제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다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묵상하는 레위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결혼식에 왔으니 그곳에서 발과 손을 씻으면서 정결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정결 의식들을 행하는데,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사용하는 그 항아리들을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하는 그 항아리를 우리에게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따르는 정결 예식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영원한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와 죄책으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양이랑 염소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가?
동물들을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양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죄악이 정말로 깊고 어둡고 정말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 양이 정말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 양을 죽였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에게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 내 죄가 정말로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과정으로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말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는 사실은 굉장히 정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이렇게 막대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분위기상 봤을 때 냉정하게 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조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시고 답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사실은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이 신랑과 신부가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파티가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여러 이적 그리고 표징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때,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앞에서 말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축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은 우리가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의 과정에,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앞에 선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혼식을 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하는 그 사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기다리고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놓고는 성찬식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 식사하기를 정말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모든 과정들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잔치의 신랑이 되실 그분이 신랑과 신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제대로 축제를 즐기지 못할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안에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마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서 포도주를 부을 이야기. 앞으로 이 정결 예식을 매번 드리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그것을 드릴 필요 없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정결 예식에서 영원히 해방될 그런 그 미래, 그리고 그 이제는 내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신랑이 돼서 천국 잔치에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그 사건까지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냐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TV에서나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는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만큼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독일의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주범 중에 하나의 장군의 이름이 아이히만입니다. 아이히만. 그 사람은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남미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그 사람한테 당에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그 재판 속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유대인이 그 아이히만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막 울면서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왜 기절했는지, 무엇이 생각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답은 뭐였겠어요? 그 사람이 왜 기절했겠습니까? 그 아이히만이 얼마나 처참한 일을 했는지가 기억나서, 아니면 그 아이히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 일이 기억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기절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히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기절했대요. 자기가 그냥 길가에서 보던 사람처럼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사람이라서, 자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험악하고 악하고 악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덤덤하게 앉아있는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충격받아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본 유유코의 기자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서평을 냈었는데요. 악은 그냥 악한 사람한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악은 평범한 사람들의 무감심 속에서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지만, 우리의 죄악은 정말로 더럽고 깊은 것입니다. 누가 지적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를 우리가 지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깊은 것이에요. 그런 죄악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주시고는 매번 양과 물로 깨끗이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예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 과정의 끝이 오늘 결혼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그리고 축제의 위기를 맞은 축제 안의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서약을 맺는 결혼식의 신랑 신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영원히 신랑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답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축제의 초청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대답 속에는 예수님의 정말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어머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희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답을 깊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소서.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우리 인생에 품고 살게 하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축제로 초대하실 분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축제와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안에 이미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